19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레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불을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물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이불을 좋아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담이 다시 물었어요. 근데요 이불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이불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냐. 그래 이불가 멍청한 것도 멍청한 것이지만은 사실 아담 자신도 멍청하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개는 내가 모를 수 있나 싶으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음생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자기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잘 알아요. 잘 알 수 있어요. 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을 때, 신앙의 눈이 열려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지면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점점 교만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면 모를수록 점점 교만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엘리야의 이 신앙 행적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 시간마다. 그런데 엘리야도 여기 18장, 19장을 쭉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신앙의 큰 분기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절망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40주 40야를 달려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엘리야가 호렙 산으로 올라갈 때하고, 그리고 그 뒤에 호렙 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하고의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전혀 달라요. 영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호렙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야말로 절망, 오렘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서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한없는 절망 상태에서, 그 절망이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막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가고 다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몹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듯, 강한 바람으로 심판하시든지, 지진을 이렇게 심판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따끔한 맛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저들을 징별하셔가지고 저들로 정말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분노 속에서, 절망 가운데 플러스 분노 속에서 그냥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따끔한 맛을 보여달라고, 그냥 막 삭설이 해가지고 그냥 저들에게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달라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이 엘리야가요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말 엘리야가 요구한 것처럼 막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느냐? 안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미한 이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은 아주 소리는 작고, 들려오는 소리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소리예요. 강력한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이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 내리고 능력도 나타내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야말로 그 엘리야의 인격과 그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변화시켜 버리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엘리야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무작정의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엘리야처럼 화나는 대로 막 그렇게 상생을 하고 싶고, 분노, 절망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언제나 믿음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이 음성을 듣기 전에 보세요. 그 19장 10절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섬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추하리하여. 이게 이와 같은 이 분노와 이 불평의 이 감정에 뒤섞여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엘리야가 언제 모습이냐?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듣고
내려올 때 더 이상 그에게 절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안이나 분노로 찬 초조한 모습, 불안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어땠습니까? 그 세미한 소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엘리야가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언제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이 영적인 이 배터리가 이 방전될 때입니다. 영적인 배터리.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기능이 최첨단 기능을 갖고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요, 배터리가 방전되고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이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가 이 고갈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마디로 그냥 이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려요. 덕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언저리에 영적인 울타리 언저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그가 참 불을 끄집어내고 뭐 50일로 사와가지고 성례했고 때로는 그랬잖아요. 3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기도 했고 아위 타고 하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한 능력자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 결과, 그 열매가 결국에는 뭡니까?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나오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왔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이전에 그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열심을 품긴 품어요. 열심을 품지만은 그러나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그냥 믿음 생활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기획하심에 온전히 따르고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쳐 오지는 않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세요.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쿠데타 일어나가고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시된 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가 일어나가지고 장차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카드를 뽑으시고 엘리야를 도와주시려고 계획하셔. 바로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라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사를 그 엘리야의 수하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병원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보죠. 보세요. 열려 보면은 내 삶의 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가정,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러면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요, 그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이제 당면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가실 거야.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적 눈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매번마다 뭐 불을 끄집어 내려주시고, 뭐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그것만이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야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에 너무너무 조용하셔. 침묵하셔. 너무너무 조용하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모를 정도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사람들도 평생에 가보지 못한다고는 미국의 세계 최대의, 미국 최고의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나. 옐로우스톤.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황금 바위 뭐 이런. 그 왜 황금 바위냐면은 이게 이제 그 옐로우스톤 그 공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남한 땅덩어리 한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땅덩어리 밑에 거의 한 88km, 반경 88km 가면은 이제 우리가 대구하고 구미 왕복 거리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90km 정도 된 거예요. 90km, 100km잖아요. 대구 왕복 거리의 반경에 엄청난 그 마그마 용암이 지하에 15km 밑에, 그 15,000m, 지하 15,000m, 지하 15,000, 이건 지상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죠? 8,848m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 되는 그 높이의 그 땅속 깊이 약 15km에서 20km 가까이 되는 그 지하에 들어가면은 반경 88km의 엄청난 그 마그마, 불꽃, 그러니까 용암, 펄펄 끓는 용암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폭발하면은 미국 땅덩어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마그마 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김정은이가 자꾸 핵실험해요. 지축을 자꾸 흔들어. 그럼 얘가
식량질 나가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하면은 우리까지 죽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백두산 밑에 마그마가 엄청난 크게 끓고 있어요. 그게 화산 폭발해버리면은 화산 제로 우리 남한, 중국 일부 대륙, 우리 남한, 일본까지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큰 이 화산이 된다는 거예요. 백두산에. 그 일본 유명한 지질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옐로스톤 같은 데는 그 마그마 폭이요 88km예요. 그 지하에서 15,000m 지하에서 벌벌 끓고 있다가,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이 간헐천이 뭐냐면은 수시로 그 마그마에서 끌어오는 그 전기 에너지, 이게 막 폭발합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면서 막 폭발하면서 하루에 한 20몇 차례 이상씩 폭발을 해요. 폭발하면은 뜨거운 그 물 안에 있으면 이게 수증기를 풍겨서 그냥 6, 70m 뱅뱅 올라가는, 쫙 분수는 폭음을 내면서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에 폭발을 하더라고요. 천재가 전동하는 거예요. 천재가 전동하는데요, 땅속에 뜨거운 그 용암에서 그렇게 물이 막 분쇄를 막 에너지 수증기를 품으면서 막 폭발 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마그마 폭발했다 하면 그때 저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막 그 넓은 땅이지만은 밑에 88km의 마그마 끌고 있는데 그 동시에 폭발한다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마치 땅속에 숨어있는 마그마가 그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듯이, 힘과 능력을 품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권능을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마그마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권세 있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영적 배후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물론 그거 중요한, 그냥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열매.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후에서 이렇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내 삶을 기어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이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고 무작정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그냥 충성 봉사한다고 안 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을 갖게 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마라 그래도 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해요. 신앙의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안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하 땅속에 있는 마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인생의 문제앞에 쓰러져도 실패해도 뭐가 잘 풀리지 않아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탁하고
내 삶을 위탁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 이 신앙,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엘리야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그 여러분 19장 18절에 보세요. 그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다니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 자기 생각이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고,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최고로 소중한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제자, 함께 협력할 사역자 누굽니까? 엘리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요 12계리, 12계리 하면은 한 계리는 이제 염소, 암순염소를 한 계리, 한 상이라, 한 상. 그 12상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12상이에요. 그냥 24마리, 12계리를 하는 말은 송아지 24마리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엘리사는 농촌에 살았지만은, 농부였지만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 농부였어요. 예. 송아지 24마리를, 그 당시에 송아지 24마리를 이렇게 앞세우고 밭을 가는 그런 부농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가고 있는데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어때요? 겉옷을 던졌더니 이 엘리사가요 그 귀한 송아지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루소를 가져다 어때요? 잡고, 그리고 기구를 불사르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잘 먹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꾼,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가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일꾼을 엘리야의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엘리야를 도우신 거예요. 엘리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 목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부족합니까? 저에게만 좀 집중하셔갖고 저를 통해서만 좀 역사해 주세요. 에? 저는 이래봬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늘에 불도 끄집어 내리고 하늘에 비도 내리고 마차봐도 더 빨리 달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내 한 손으로 기슭 강가에서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 다 칼로 죽이기도 했던, 죽일 수 있었던 저가 아닙니까? 저 혼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에게 이 엘리사 같은 이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시느냐고. 하나님, 저한테만 좀 집중해 주세요. 저만 좀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었냐면요,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네. 문명의 엘리사,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크게 세맞았던 능력의 종, 불의 종이 그것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엘리야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한번 돌아보고 행여나 오늘 우리에게 호렙산 올라가기 이전에 이 같은 엘리야의 모습이 혹 나에게는 있지는 않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엘리야처럼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